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머리에 묻힌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생이 잘 사는 비결은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 섬기는 이 삶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낮춘다. 세상에서 교만한 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교만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와 불효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부모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불효자예요. 이름만 자녀지 그건 사실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정당하게 말하면 들어야죠. 그러나 자녀가 교만하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고치지 않으면은 효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만한 자를 본다는 것은 그냥 눈만 뜨고 돌아다보면 우리는 모두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살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분이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와서 여러분이 나오지 않으면 전 아침에 나와서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다 보니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가르침으로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우리 민족뿐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 자신의 교만을 들여다볼까? 감사하죠. 여러분, 나이 드시면 드신 대로, 젊으면 젊으신 대로 여러분이 말씀 사역하세요. 내 자녀에게도 말씀 사역이 가능합니다. 내 남편에게도 가능해요. 꼭 교사가 돼야 하고 꼭 구역장이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우리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말씀으로 자꾸만 나누는 겁니다. 가르침 받고 내가 가르쳐 주고 가르침 받고, 그죠? 여러분, 성경에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끝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서 물 내셨으며 또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날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 것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라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내게 증거하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다른 신들. 여러분 다른 신은 뭐냐면요, 신약에 와서는 우상 숭배가 안 나옵니다. 신약에 나와서는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도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더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을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다른 신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다 그래서 자기 배, 자기 만족.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망할 자 천지입니다. 정치인들은 4년 5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이제 70을 바라보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이 땅에서 지금 태어난 생명들은 반드시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망합니다.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가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 모든 삶의 가치 속에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을 본다는 게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만하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복 주셨는데 이게 내 손과 내 능력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복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 하나님 주셨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요,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고, 목사 가서 여러분 권고하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 좀 그만 말하세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 세상에 대접 환영받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좋은 대로 살면 안 돼요. 뭔가 내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가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종된 인생들을 그들이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든데 우리 조상들을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국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심지 않은 과일의 나무에 열매를 먹고 그들이 파지 않은 샘물을 마시고 그들이 쌓지 않은 성속에 보호를 받았고 모든 것 다 누릴 때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내가 언제나 겸손하려고 마음에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 버리십니다. 근데 교만의 가장 무서운 교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8장 14절 11절부터 읽고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치되며 내 소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된 집에 이끌어내시고.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이번 주일 설교가 생각 안 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는 문제가.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어제 하루 종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 여러분 가치 아니에요. 그 하나님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막연하지요. 그것은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은 그 귀신들이 뭔지 몰랐는데 무조건 뭐 공포를 주고 위기를 줘가지고 뭐 조상들에게 잘못하면 뭐 저주가 온다 뭐 그런 무당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설교할 때로 10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리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 여러분 사람을 찢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팍 죽여버리면 괜찮은데요. 찢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찢어 그때. 병이 인간의 삶을 찢는 듯이 아픕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떤 문제들은요 찢는 듯이 아픈 문제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찢어지니 나라가 찢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불을 우리에게 찢어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전혀 의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면요 여러분 그날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 단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생각, 돈 생각, 사업 생각, 공부 생각, 뭐 자녀 생각, 막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일 찢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준데도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서 찢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를 못하고 심지어 기드온 같은 경우는요 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굴 안에서 탈곡을 하는 거죠. 굴. 왜 하냐면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뺏길까 싶어서. 그런 농사도 마음대로 못 지어요.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게 사사기 전체 기록입니다. 내가 그렇게 버려놓았는데 다 찢겨나가네. 다 찢기는 거예요. 다 찢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찢어서 지옥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벌 받은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끝까지 안 붙잡은 유대인은요 지옥 갔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지옥 갔습니다.
찢어지니. 제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잔잔한 전쟁은 기록이 안 됩니다. 왜?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가 뭐 남북과 대치할 때도 계속 전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 팔레스타인하고 가서에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못 깨달아요. 찢어리니 근접없으리라. 감사로 제살된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요, 결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항상 내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내가 찢어가, 내가 구원을 보여줄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계속 찢겨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 동안 찢겨 나갔잖아요. 찢었어요. 600만이 히틀리에서 죽음 당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인생이 갈갈이 찢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보십시오.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요, 이 지도가 아주 복잡한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또 예루살렘은 일부는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고, 이 나라가 지도를 보면요, 그 나라 지도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나라가 지금 다 찢겼어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책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를 해도요, 끝없이 건지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내가 그래도 겸손한 겁니다. 교만하다고 의식을 못해요. 교만이 뭐냐? 하나님 은혜 다른 사람 배워 잘난 척, 이건 뭐 기본적인 세상에서 그냥 윤리 도덕적인 교만이고, 진짜 교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그보다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이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겸손하게 사십시다. 결국 여러분이 끝없이 여러분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겸손하게 살 것이냐, 교만하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여러분, 이 하루가 겸손함으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내가 복 준다, 이것 때문에 복 준다, 이것 때문에. 성경은 계속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냐에 따라서 복이 오는 거예요. 자,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보시느니라. 이 한나를 자녀가 없다고 둘째 부인인 분이나가 막 조롱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롱합니까? 너 하나님께 복 못 받았어. 자식이 없다고 자식을 많이 낳았던 둘째 부인이 조롱하자. 교만한 말 하지 마라. 오만한 말 입에 내지 마라. 자식을 주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겸손해야지요.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보신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를, 제가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도, 지금 여러분 만난 문제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해서 풀 문제가 있고요, 기도해서 풀리지 않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말입니다.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 만날 생각하고, 이 문제 만날 생각하고. 어제 목사님이요,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자녀까지 간절히 해주는 거예요. 이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다. 이 기도. 제가 어제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제가 가장 기쁘게 대접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분들이 기뻐서 돌아갈까. 어쨌든 기도를 들으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에 그대로 응답됐구나. 근데 깜빡했어요. 나중에 목사님 전체 해보고 나중에 가기 전에 제 좀 이 팔 좀 안수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또 있고 나도 있고 그냥 가깝았어요. 여러분, 기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아침에 드린 기도를요, 하나님 다 응답하셔요.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공기처럼 가득한 것이 교만의 영인데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상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고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